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주가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론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될 때 모든 신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거룩한 소원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유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온 것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성도들의 섬김과 그리고 봉사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건 연약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이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섬기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때를 꿈꾸며 나가던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조차도 은혜가 되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라는 감격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것을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섬김은 시중드는 일, 섬기는 일로 이 땅에 구현되게 되는데 섬김은 그 원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기면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디아코니아. 그래요. 이 뜻은 시중드는 일 혹은 섬기는 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혹은 헌신, 혹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이란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하지만 이 섬김에는 아주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냥 누군가를 섬기며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이번 주에도 1절을 통하여서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정의를 내리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건 혹은 교회 안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건 혹은 가족이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건 이웃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한 섬김의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의 고단함은 섬김이란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좀 더 드러나게 되는데, 섬김의 뜻 안에는 이러한 뜻이 있대요. 먼지 속에서 일하다. 섬김이 쉽지는 않은가 봐요. 먼지 속에서 일하다. 모래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들의 종들의 수고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사라는 직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집사는 먼지 속에서 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조금 더 확장되죠.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의 근원은 먼지 속에서 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직분자를 세우게 되겠죠. 명심하십시오. 그 모든 직분은 섬김의 고단함을 담보로 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는 이 섬김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던 것이죠. 누구나 시간과 몸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시간과 몸과 물질을 어떤 사람들은 낭비하는 데 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비록 그 섬김의 길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더 큰 비전과 목적과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하며 섬김으로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죠.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며 사단이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가는 신자에게 올무를 던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만을 찾으신다라는 오류예요. 건강한 자만을 찾으신다라는 오류예요. 유력한 사람만을 들어 쓰신다는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투신하며 그것을 기쁘게 하려 하지만 지금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아마도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대원칙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열려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물질을 부어주실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질의 목표가 바뀌었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면 재능을 부어주시죠. 또한 건강하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고 그에 맞는 직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후원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어리석고 연약한 일을 선택하신다라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강조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비극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오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을 택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일꾼들을 널리 보내어서 부르고 계시죠. 마치 이 땅에 회사가 사원을 모집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이에요. 시작.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자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죠. 하지만 결국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곧 이어지는 고난과 아픔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천의 결과였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4절의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사역자가 만나게 되는 외부적인 어려움이에요. 사역자가 만나게 되는 일반적인 고난의 양태이죠. 5절의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은 바울이 만나게 된 구체적인 고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었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갇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난동에 휩쓸려서 죽을 위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매맞았습니다.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고통은 참으로 극심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 아닙니까? 그리고 5절에는 또한 이러한 고통이 있었어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었어요. 이제 그는 자발적으로 받게 된 고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있었고 개인적이며 자발적인 고난 가운데 스스로 가두고 또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라면 그 어떤 것이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두려웠다면, 그것이 싫었다면 어찌 이 성경을 쓰면서 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천했다. 내가 스스로 천거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자신이 천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다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천하여 고난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은혜였어요. 은혜가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미 예견된 고난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재물을 얻음으로 삶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세상에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천의 비밀은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잔멸하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열심에 수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게 되죠. 교회와 척을 지고 원수가 되어 교인들을 어떻게 잡아들일까라는 회심하기 전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지만 참으로 딱하고 안쓰러운 존재이기도 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그의 인생은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된 거예요. 혈안. 눈이 벌게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교인들을 잡아가고자 소망하며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 주님의 음성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 바울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바꾸는 것은 그가 그렇게도 증명하고자 했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그가 평생 쌓아왔던 다소의 고도로 발달한 학문도 아니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었습니다. 전통에 빛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적인 지식과 사상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완벽한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이력을 한꺼번에 쓸어버린 그 현장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는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한 청년의 삶은 이제 가난한 곳, 핍박이 있는 곳, 조롱과 아픔이 있는 곳, 광야 한편에 누추한 곳,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슴 아픈 곳이 그의 삶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천하여 은혜가 그를 사로잡자 자천하여 그를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자존심을 지키는 위대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뭐라고 표현해요?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관용어구로 쓴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아름다운 길 가운데서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환난을 당했지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족들이 그를 시기하여 절망 가운데로 그를 밀어붙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년 로마의 옥중에서 그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이란 단어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일꾼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황량한 세상에서 다시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은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회복은 다시금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삶 가운데서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추적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신앙에 있어서는 지름길이 없어요. 단계가 있을 뿐이지. 지름길 비슷한 길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도, 가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란 시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모세에게 찾을 수 있죠. 40세 활기 넘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셔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홀로 고독하게 내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져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처음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지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과 고통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자도 흉년의 때를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혹시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컨트롤, 통제하시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컨트롤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냥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빛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될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으로 여기고 나를,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과정 속에 나를 두셨구나라는 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현실을 자신을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러한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과도한 절망 가운데 빠져 눈물만 흘릴 수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 훈련의 과정을 기쁘게 여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컨트롤,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죠. 이때 우리는 욥의 위대한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철저한 고통 속에 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어갔죠. 10명의 자식이었어요. 자신의 사회적 명망을 지켜주었던 모든 재산은 사라졌어요. 심지어 아내에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저주 가운데 버려졌죠. 홀로 남았어요. 온몸을 뒤덮은 피부병이 편안한 밤을 앗아가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와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 그를 버리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놓치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훈련을 지혜롭게 그리고 맞서 이기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울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훈련은 우리가 스스로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의 군인이 탄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훈련병의 시절이에요. 이때는 이름도 사라집니다. 그저 번호만 남게 돼요. 몇 번 훈련병. 일부러 훈련의 과정 속에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자훈련과 교리학교,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마도와이즈, 여러 가지, 중보기도학교, 선교학교, 이제 앞으로 많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 훈련 가운데 스스로 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성을 다루고 가시는 과정이에요. 죄성. 우리의 죄성이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편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게으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밤에 누워있기 소원하고 TV 보기 소원하고. 이 죄는 우리가 분투하여 싸우지 않으면 결코 통제되지 않는 맹수와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훈련 가운데 들어가 자신의 죄와 싸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주어진 여러 훈련에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건의 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코로나 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훈련의 기간을 선용하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훈련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환경으로 훈련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고되다 할지라도 이 훈련을 통해 정금같이 주의 일꾼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을 순응시키고 순복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셔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키십니다. 훈련받는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좌절하지 않아요. 기회로 여겨요. 오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하시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송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로 축복이죠. 신자의 정체성 그 29번째는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또한 기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죠.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어요. 옛날에 종 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시계를 이 니콜라이 집사가 치는 종에 맞추기도 했어요. 그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캠브리지와 옥스포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는 76살까지 교회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종칠 시간이 되자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종을 치게 됩니다. 얼마간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었대요.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고 자연히 그가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누구는 하찮게 여겼겠죠. 그죠? 교회에서 종치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으나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지기를 충섭스럽게 한 그는 황실의 묘지에 묻히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건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박수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